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때로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지금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그 큰 성을 아무런 피해 없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성을 상대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성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이성. 그렇죠? 재밌는 우연인 것 같아요. 아이성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만만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은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굳이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쉽게 이길 수 있을 줄만 알았던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명 죽었다 그랬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간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3,000명 중에서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3,000명 중에 1,000명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3,000명 중에 300명이 죽었다거나 그러면 도망칠만 하죠. 그런데 3,000명 중에서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명 중에 36명 죽었다고 해서 도망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3,000명 중에 36명 죽었으면 지금 몇 명 남은 거예요? 2,964명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싸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친다니. 당나라 군대도 이렇진 않을 거예요. 말이 되질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뭐죠?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면은 죽이기도 하지만 또 죽기도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이기는 전쟁이라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아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편은 하나도 안 죽고 상대만 다 죽는 그런 전쟁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고서 소리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목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고 목숨을 걸고 덤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마치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것처럼 순조롭게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큰 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만 기적이 아니죠. 이건 역시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36명의 죽음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싸워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6명씩이나 죽은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어쩌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망쳤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하고야 만 거예요. 큰 싸움에서 이겨놓고서 작은 싸움에서 져버린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큰 싸움에서 잘 이겨놓고서는 별것도 아닌 작은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두고 지혜를 짜내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싸움을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소수이니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수이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소수이고 우리는 다수이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수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수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승리하다 보니까 내가 강해서 승리했는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신 것이지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기다 보니까 내가 강한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싸우려고 하다가 패배하게 된 거예요. 패배하고 나서야 자기가 원래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에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데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성이 뭐 작다 하니까 뭐 엄청나게 작은 줄 아는데 이게 여리고 성에 비해서 작았다는 것이지 그 성이 무슨 뭐 코딱지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면은 뭐 반반 나눠서 남자가 6,000명은 있었겠죠. 그리고 어려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 빼고 또 늙어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 빼더라도 그러면은 장정이 못해도 3,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거 별거 없다고, 우리 2, 3천 명만 나가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을 공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3배는 많아야지 이 공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에 3,000명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가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9,000명 가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가면 더 좋고 15,000명이 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정탐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을 완전히 얕잡아 본 것이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고 상대를 볼 때는 실제보다 더 작게 본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적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36명의 희생자를 남긴 채로 비참하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그 은혜로 서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공했을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했을 때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을 찾고 의지해요. 서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넘어져야지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서 있을 때가 조심해야 할 때고, 서 있을 때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진 다음에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번에야말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공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넘어진 김에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엎드리면,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서 더욱 주님을 찾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실패는 결국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을 과연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렇죠? 세상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주님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을 붙잡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참된 승리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엎드러져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모든 상황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을 어겼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여리고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느냐? 첫째는 여리고의 그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전리품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큰 전리품을 주고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작은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를 판단해서 그 공에 따라서 전리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온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여리고의 그 물건들에게 자기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리고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상에 속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것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우상의 흔적들을 다 없애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상에게 속하였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슨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던 것들을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더럽힐까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올까봐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여호수아 7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을 그래서 이 장르적으로 보면은요, 서스펜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스펜스가 뭔지 아세요? 이 서스펜스의 대가로 불리는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서스펜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사람이 포커를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냥 놀라는 거예요. 어이씨, 폭탄 터졌다고, 어이 사람들 죽었다고 놀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드냐? 먼저 어떤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탁자 밑에다가 시한폭탄을 딱 설치하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방에서 포커를 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 나누면서 평화롭게 누가 이겼네 졌네 하면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진행하는데, 그걸 보는 관객들의 마음은 어때요? 쫄리는 거예요. 어이씨, 저 밑에 지금 폭탄이 있는데, 어이 저러다 지금 폭탄 터지는데, 아이 저러다 저 사람들 죽을 것 같은데,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가롭게 포커나 칠 때가 아닌데 저 밑에 폭탄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서스펜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7장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1절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한껏 교만해져가지고서는 아유 아이성은 별것도 아니라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줄도 모르고 승리를 자신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유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 저렇게 자신만만할 때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지는 것이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간의 죄를 알지 못한 채로 아이성과 싸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험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헛되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지금 해야 할 일이 그게 아닌데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막 답답해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성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이제 싸우러 나가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안 된다. 지금 너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기도했다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는 그 패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주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지혜가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수가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누구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일어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더러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막 원하신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꼬꾸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거룩하게 해보라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족속을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히는 겁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한 가족을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요.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더니 결국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렇게 아간이 뽑힌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죄를 자복하라고 하니까 아간이 자기 죄를 자복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결국 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간에게는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하다못해 삽디의 가족이 뽑혔을 때, 그때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 들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걸. 그런데 아간은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간은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설마 진짜 나 때문일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에 손댄 사람이 진짜 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훔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아닐지도 몰라. 일단 한번 기다려보자. 아간은 끝까지 자발적으로 자백하지를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을 줄 안 것이죠.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을 줄로만 안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찾으시던 그 죄인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내 죄는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무겁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냐 그러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그래요? 말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진짜 잘못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끝까지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엎드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교만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도하오니 아버지,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에, 쓰러졌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거기서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